히브리서 11장 11절로 12절의 말씀을 읽었고요. 사라의 믿음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사라의 믿음. 서정윤 작가가 쓴 절망이라는 시에 보면 이런 의미 있는 말이 나옵니다.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외로움, 또 이별, 우울함, 슬픔, 상처, 여러 가지 고통들, 그런데 이 모든 어려움들은 시간이 흐르면서 모두 견딜 수 있게 되지만 단순한 아픔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고 결국 죽음에까지 이르게 하는 무서운 고통이 있다 하니 그것이 바로 절망이라 합니다. 무엇에 희망을 두고 살아가야 하는지 도무지 모르겠는 이 절망은 단순한 아픔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리고 억장을 무너뜨리고 결국 많은 사람들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아주 무서운 고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세요. 11장 11절 말씀에 보니까 사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나이가 많아 단산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단산이라는 것은 끊을 단자와 낳을 산자를 사용해서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인이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인이 아이를 낳지 못하는 일이 있을 수도 있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고대 시대에 여인이 아이를 낳지 못한다는 것은 단순한 불임의 개념이 아닙니다. 고대 시대에 단산하였다는 것은, 불임 여성이었다는 것은 신으로부터 저주를 받아 버림받은 여인이라는 그런 오명을 쓰고 살아가야 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어떤 죄를 지어서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어서 아이를 낳지 못하는 그런 부장한 여인으로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손가락질 받고 조롱받고 무시받고 멸시받아야만 하는 인생이 바로 단산한 여인, 불임의 여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라가 단산한 삶을 살아갔어요. 얼마나 그녀의 삶이 고통스럽고 절망스러웠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11절 하반절과 12절 말씀에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놀라운 사실은 절망을 살았던 사라가 그 절망을 딛고 믿음에는 결국 어떻게 됐어요? 열국의 어머니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12절에 보니까 한 사람 사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은 많은 후손을 생육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무엇으로? 11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할렐루야. 이 믿음이라는 게 이렇게 강력한 힘을 가졌고 믿음이라는 것이 절망을 뛰어넘는 권능을 가졌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가 구할 것은 뭡니까? 믿음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 내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 가정에 믿음을 주시고 내 일터와 사업장에 믿음 주시고 우리 순복음 성령의 가운데 하나님이 허용하신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라는 이 믿음으로 절망의 삶에서 희망의 삶으로 옮겨갑니다. 눈물의 삶에서 이삭이라고 하는 웃음을 담아주시는 웃음의 삶으로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6절 말씀에 보니까 베드로 사도는 절망 속에서도 주저앉지 않고 다시 희망을 꿈고 일어선 사람들에게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사라의 딸들이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라의 딸들이라는 거예요. 절망을 딛고 일어선 사람들은 사라의 딸들이라.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사라라는 여인이 어떻게 이 깊은 절망을 깨뜨려 버리고 다시 1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의 인물이 되었는가? 이삭이라 하는 웃음의 인생으로 변화받으셨던가? 그녀의 믿음을 한 두세 가지 정도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사라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 갈등을 넘어서는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11절 상반절에 보세요. 사라가 나이가 많아 단산하여서 잉태할 수 없었다라고 말씀하지만 그녀가 다시 잉태하여 열국의 어머니가 될 수 있었던 그 시작이 뭐였냐면 11절 상반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아멘. 그 시작이 무엇이었습니까? 믿음으로였다는 거예요. 사라가요, 오늘 성경은 믿음으로라고 사라의 일생을 시작을 하고 있지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창세기 말씀에 보면 사실 사라가
그렇게 믿음의 전당에 오를 만큼, 히브리서 11장에 그 사라의 이름을 올릴 만큼 대단한 믿음은 아니었지 않는가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사라는 실수가 많았거든요. 신앙인으로 살아가면 수많은 갈등이 있었고 수많은 의심도 했고, 하나님이 내년 이맘때 내게 아들이 있으리라 라는 말씀 앞에 웃었어요. 그래가지고 여호와의 사자가 내가 웃었느니라 했더니 내가 안 웃었습니다 하는 그런 의심과 갈등의 연속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창세기 15장에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그 제단의 고기 사이로 횃불이 되어 지나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를 직접 목격하게 됩니다. 불덩어리가 돼서 집에 들어옵니다. 집에 돌아오자마자 창세기 16장 말씀에 보면 사라의 첫 마디가 뭐였냐면 하라에게 들어가라, 그리고 아들을 낳아라, 이렇게 합니다. 기도원에 가서 막 불덩어리가 된 아브라함 남편에게 사라에게 들어가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을 봐, 네 후손이 이와 같을 거야, 내가 약속을 지킬게, 그 약속을 상기해라, 잊지 말아라 하고 믿음을 담아주셨는데 집에 돌아왔더니 기도 없는, 믿음 없는 사라가 몸종 하갈을 통하여 이스마엘을 낳게 했던, 하나님이 허용하신 그 열국의 어머니의 자리를 하갈에게, 몸종에게 너무도 쉽게 내어준 그런 갈등과 의심과 믿음 없음의 대명사가 어쩌면 사라였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사라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어떤 면류관을 씌우셨냐면 믿음으로 사라는 이라고 되어 있어요. 믿음으로 사라는.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너무 감동을 했습니다. 놀랍지 않나요? 우리가 아는 창세기서의 이 사라의 삶 속에 수많은 갈등과 의심과 여러 가지 막 고뇌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히브리서에서는 사라의 그 신앙생활 속에 갈등의 내용들을 전혀 주목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믿음의 과정 속에서 일어난 사라의 그 의심과 그 사라의 연약한 믿음들을 하나님은 결코 나무라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때로는 갈등도 하고요, 때로는 의심도 하고요, 때로는 신앙생활 시험도 들고 고민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갈등과 의심을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책망하거나 질책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누구나 의심할 수 있어요. 누구도 갈등할 수 있고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내가 이것을 해낼 수 있을까 하지 못할까 얼마나 고민하겠습니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 그 믿음 안에서의 갈등과 의심은 의심하면서 우리가 믿음에 도달하게 된다는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갈등하고 고민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사라와 같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는데 그 약속에 아예 무관심한 게 문제입니다. 관심이 있으니까, 믿음으로 살려고 하니까 갈등도 있는 거거든요. 믿음으로 살려고 하니까 때로는 의심도 들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니까 부딪힘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어떤 이들은 믿음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12절에 나온 것처럼 내가 무슨 하늘의 허다한 별과 해변의 모래알 같은 자손을 생육하겠는가, 아예 관심이 없는 거죠. 덮어두고 살아갑니다. 이게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라는요 11절 상반절에 믿음으로 라고 말씀한 것은 그가 살아온 여러 가지 삶 속에서의 갈등과 의심과 고뇌들을 무엇으로? 믿음으로 이겨내는 여인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갈등할 수 있어요, 고민할 수 있어요.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결국에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며 이룰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사라는 찾아오는 갈등과 의심을 믿음으로 이겨냈습니다. 믿음은 결과가 중요합니다. 믿음으로 이겨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라의 믿음이었습니다. 두 번째, 사라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오늘 11절 상반절 말씀에 보니까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어떻게 됐어요?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다고 말씀합니다. 무엇을 통해서? 하반절에 보니까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음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단산하였지만 잉태할 수 있는 힘을 만드는 게 아니라 얻었다는 거예요.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 해요? 약속하신 하나님을 미쁘신 줄 알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미쁘다라는 말의 뜻이 뭐냐면 신실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신실. 이 신자, 제가 믿을 신자를 쓰지 않습니까? 이 신실이라는 그 한자 안에는 말씀 원자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신실이란 뜻이 뭐냐면 말씀을 이루심이란 뜻입니다. 하나님은 시건치 않으시죠. 제가 여러 번 말씀하지만 거짓말하지 않으시고 농담치 않으시는 하나님입니다. 한번 내뱉은 말씀은 생명과 같이 여기시고 반드시 성취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사라가 그 하나님,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알았다는 거예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 알았다는 말은 야다로스였는데, 알았다는 말은 그냥 이 지식적으로 알았다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알아요? 경험을 통해 알고 마음으로 알았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사라는 시건치 않으시고 거짓말하지 않으시고 농담치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약속하신, 우리 가정에 약속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마음으로 확실하게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인생의 갈등과 회의와 의심에도 붙음에도 불구하고 이 믿으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결국 이겨냈다는 거죠. 그 약속을 믿는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들릴 때 무엇을 바라봐야 됩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5절은 말씀합니다.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사람들 간의 약속은 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천지가 변해도 결코 흔들리지 않고 사라지지 않는 것이 있으니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여인 사라는 인생의 어두운 절망의 순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절망을 극복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사라의 믿음을 기쁘게 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절에 말씀한 것처럼 꿈도 꾸지 못할 하늘의 허다한 별과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은 많은 후손의 열국의 어머니로 그 약속의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약속을 믿는 믿음, 정말 중요한 믿음입니다. 마지막 사라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라는 단산하였지만 이 단산의 문제를 풀기 위해서 육신적 방법으로 접근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방법을 구하지 않아요. 믿음을 구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11절은 믿음으로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어떻게 됐어요? 사라는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지만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다고 말씀합니다. 힘이 생긴 것이 아니라, 힘을 만든 것이 아니라 힘은 얻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고 그 하나님께서 주시리라.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얼마나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으십니까? 저도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이 새벽에 나올 때 또 기도 요청을 받았습니다. 간절히 기도해야겠죠. 여러분, 그 기도 제목들을 이룰 수 있는 힘과 능력은 만드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분명히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11절에 보니까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응답받을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경험할 수 있는 은혜를 얻었으니, 할렐루야. 하늘의 문을 여시고 베푸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응답을 우리는 얻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십니다. 어떻게요? 믿음으로 기도하면, 믿음으로 기도하면. 믿음 빼면 안 됩니다. 믿음으로 살아도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구하십시오. 우리가 구하면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새벽에 가장 좋은 것으로, 아름답고 복된 것으로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